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10장 11절입니다. 잠언 10장 11절. 네,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성경 구절을 바탕으로 생명이 되는 말, 독이 되는 말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인사를 성도님들과 나누는데 어떤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매주 말씀으로 혼나고 깨닫고 갑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지난주 말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평상시에 말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았고요, 아이들이나 가족들에게 함부로 말했던 것이 마음에 찔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근데 그 말을 듣고 사실은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것은 말씀이 검이 되어서 찔러 수술하고 있는 증거이거든요. 수술하고 잘 치료가 되면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실 것 같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울림이 되고 찔림이 되는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드러나고 또 해결받고 치료되고 고침받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듯이 우리의 말도 누군가를 찌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혀는 육신을 동강내는 칼이요, 입은 화가 드러나는 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말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자, 뭡니까? word죠. word. 자, 그런데 자, 뒤에 있는 S자가 앞으로 이동하면 sword가 되죠. sword는 칼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말이 언제든지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경우에 따라 말은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찔리면 그 아픔이 크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찔러 죽이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수술하여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부릅니다. 생명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고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말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신 거죠. 자, 말은 뭐와 같다고 그랬죠? 말은 배의 키와 같다, 또 불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배에서 키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배의 방향을 결정하죠. 자,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말이 불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불은 잘 사용하면 인간에게 큰 유익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을 다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입이, 우리의 말이 바로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한 우리가 한 말은 어딘가에 심어지고 또 자라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은 열매가 되어 누구에게로 와요? 우리 자신에게 온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말에는 힘이 있어서 얼마큼 힘이 있는가 봤더니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죽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살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자,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자, 그래서 우리의 말이 누구를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항상 경계하고 잘 조심해야 한다.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말을 참 잘 해야 되는데 내 말을 길들여 줄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내 말을 길들여 줄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가 내 말을 길들입니까? 내가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제하고 생각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또 말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말은 하나님이 바꿀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지혜의 마음에 또 그 감동에 순종할 때 우리의 말은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좋은 말이 언제 바뀌었다고 그랬죠? 나쁜 말로? 죄가 들어오면서 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죄 사함을 받은 우리들이 회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의 회복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의 말이 나빠졌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면 그 말을 원래대로 좋게 회복을 해야 하는 그러한 과제가, 숙제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지난주 말씀인데 요약을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못 오신 분도 계신 것 같고 오늘 말씀하고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말에 대한 설교를 처음 듣는 게 아니셔요. 사실은 작년에도 제가 말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셔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자, 왜 그럴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성경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에 성숙함이 있는 성도가 신앙적으로도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성도는 항상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이 열매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삶에 녹아질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우리 얼만큼만 우선 연습해보자고 그랬죠? 3개월에서 6개월만 한번 연습해보자.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3개월에서 6개월만 계속해서 연습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말이 바뀌는지, 말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자, 말을 잘 해보자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연습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혹시 그 문제가 나의 말에 있지 않은지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는데도 내 삶에 변화가 없어? 내 말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 생명이 되는 말, 자, 독이 되는 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은 성경 공부 그 성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많이 찾을 거고 자, 할 것입니다. 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가 마신 물은 젖이 되고 뱀이 마신 물은 독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 몸에서 나오는 것이 좋은 것이 나올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이와 같아요. 좋은 말이 나올 수 있고 나쁜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텍사스 의과 대학에 스미스라는 그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심장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권위자인데 이분이 어느 날 자,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셨대요. 심장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심장마비가 왔다? 네, 좀 이상하지만 누구도 삶을 장담할 수 없잖아요. 자, 스미스 교수님이 자신이 쓰러진 것까지는 기억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신비한 체험을 하나 하게 되는데요. 자, 그가 응급실까지, 사람들이 응급실까지 급하게 자기를 데려가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자기를 살려보려고 여러 가지 소생술을 했지만 결국에는 살리질 못해서 하얀 천을 덮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죽은 거예요. 자, 근데 죽음 이후에 심판대 앞에 섰는데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더라는 겁니다. 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상처 준 것, 또 학생들을 절망시킨 것, 마음대로 말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고요. 또 학생들을 격려해서 잘 가르쳐줘서 훌륭한 의사가 된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들었답니다.
자, 그리고 그 심판대를 떠나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좋은 일 하다가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그분이 고백하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임사체험이라고 그래요. 임사체험. 자, 임사체험이 뭐냐면 죽음에 가까워진 상태를 느끼는 체험이에요. 자, 심정지 상태가 왔다는 건 뭐냐면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에 의술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심정지 상태에서도 그 환자를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 의사들이 노력을 하죠. 그러다가 여러분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시 살아난 사람들 중에 4에서 18%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임사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빛을 봤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천국을 봤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의학 기술이 좋아지면서 죽은 사람의 심장의 박동이나 호흡을 재기시키는 일이 과거보다 증가하니까 이런 일들을 체험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이 스미스 박사님이요, 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휴직계를 내고 다니면서 말에 대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말에 대해서 강연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좀 놀랍게도 자, 이 스미스 박사님의 체험이, 이 말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말이 자, 심판대에 오르고 신문을 받게 될 거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에 심판을 하십니다. 자, 우리의 말로 의롭다 하심을 받기도 하고 정죄함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어요. 자,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말들을 더 관심 있게 살펴봐서 좋은 말, 생명이 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생명이 되는 말에는 무엇이 있고 독이 되는 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데, 자, 먼저 독이 되는 말, 곧 죽이는 말의 말과 생명이 되는 말, 곧 살리는 말의 뒤에는 배경이 있어요. 자, 배경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도둑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의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 사탄이 있어요. 자, 하지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배경에는 예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네. 자, 먼저 나에게 생명이 되는 말이 있고 나에게 독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다른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해요. 자,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경험하고 넘기면서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자, 시편 62편 5절입니다. 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어떻게 그 극심한 불안과 고통과 두려움을 다윗이 이겨낼 수 있습니까?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렇게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절망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자, 시편 42편 5절에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이 말씀은 다윗의 시편은 아니지만 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그 자신에게, 그 영혼에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니? 어찌하여 절망하고 있니? 어찌하여 불안하고 있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돼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살리는 말을 본인 자신에게 한 거예요. 자, 스스로 무너질 때 자신의 영혼에게 시편의 기자들은 선포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지금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살리는 말을 선포하고 듣게 하였을 때 그 영혼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러한 살리는 말씀을 많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반대로 나를 죽이는 말이 있어요. 나를 죽이는 말. 자, 성경에 예수님을 판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죠. 자, 예수님을 팔고 나중에 자신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 가룟 유다가 왜 죽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래서 보세요,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고 뉘우쳤어요. 자, 그리고 나서 받았던 돈을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받지 않았죠. 자, 계속 봅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한 사람이요 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룟 유다가 왜 죽었냐면 자기 자신에게, 야, 네가 선생님을 판 자야, 네가 예수를 은 30에 팔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야, 너는 그것을 돌이킬 수 없어 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죽이는 말을 뿌린 거예요. 자, 이 말을 계속 되뇌었던 가룟 유다는 결국 스스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말이요, 나를 살릴 수도 있고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자신을 죽이는 말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자책, 자기 비하, 자기 저주입니다. 나는 못생겼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기도자가 공부도 못해 이 쓸모없는 인생, 너는 그것을 제대로 못하냐? 네가 엄마로서 잘하고 있는 건 맞아? 네가 아빠 맞아? 다른 사람들은 다 이런데 너는 무엇하고 있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들고요. 스스로 정죄합니다. 또 죽겠다, 미치겠다, 못해, 먹겠다, 살 수가 없다, 이런 말을 스스로 자기에게 계속하면 자신을 죽이는 말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생각이 들면,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죽고 싶죠, 정말. 자, 이제부터 자신을 향한 이런 말들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주는 말이에요. 자, 반면에 여러분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살리는 말을 뿌리세요. 여러분을 살리는 말 뭐가 있을까요? 기도와 찬양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을 내 입술로 높이십시오. 하나님, 밤새 평안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너는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자란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야.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존귀한 자야.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피를 흘리셔서 그 피값으로 너를 사신 귀한 생명이란다. 그 피로 너는 죄사함을 받은 귀한 인생이야. 너는 너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 바로 그가 너다라고 자기 자신을 살리는 말을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이에요. 자, 하루하루가 기쁘고 상쾌하고 힘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간혹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것들을 이상하게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자기 암시 아니에요? 뇌이즈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서 생명이 되는 말과 독이 되는 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되는 말이 언제 사용이 될까요? 누구에게 사용이 될까요? 독이 되는 말, 죽이는 말은 자, 주로 원수에게 사용하겠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원수에게만 사용합니까? 어떤 때는요, 동료에게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에게도 죽이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 죽이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반대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은 누구에게 사용을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 친한 사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쓰는 것뿐만 아니라 살리는 말은요, 그 말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써야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이 살고 결국 친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생명이 되는 말, 곧 살리는 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깊이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개념 정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명이 되는 말, 살리는 말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말입니다. 지혜로운 말. 자, 잠언 12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 지혜로운 말이 필요해요. 지혜로운 말. 자, 여기서 함부로 하는 말은 죽이는 말이고요, 지혜로운 말은 살리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25장에 가보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다윗이 자, 자신이 전에 도와준 적이 있는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나발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단번에 외면하죠. 그래서 화가 난 다윗이 나발을 죽이고자 했지만 이 사실을 알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자, 떡과 고기와 곡식과 마른 건포도를 준비해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다윗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그 결과 다윗은 나발을 죽이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요, 자, 나발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이 여러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자, 성경의 지혜의 근본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죠. 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 하나님이 먼저 지혜로 여러분의 말에도 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말입니까? 자, 잠언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선한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리는 말은, 생명이 되는 말은 선한 말이다. 자, 여기에서 선한 말은 자, 히브리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암. 이 말의 의미는 유쾌하게 하는 말, 즐거움을 주는 말, 은혜로운 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말에서 유쾌하고 즐거운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보면 즐거우려고 하는 말 중에 분위기계는 말이 있어요. 나는 농담이야 라고 했는데 그 농담이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선한 말이 아니에요. 나는 즐겁고자 그저 나도 한마디 하고 싶어서 한 거지만 즐거움을, 서로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는 그러한 말은 선한 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이 유쾌하고 즐거워야 돼요. 그 속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좋은 말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잠언 15장 4절입니다. 잠언 15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온순한 혀는 자, 히브리어로 마르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마르페. 자, 그 의미는 치료, 약, 구출, 평온, 건강한, 건전한, 완쾌하는, 고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이 말의 자, 어원은 라파입니다. 라파. 라파라는 말은 잘 아시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고치는 말입니다. 평온을 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네.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말에는요,
자, 서로를 따뜻하게 해주고 서로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 아픔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말이 오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생명나무라고 그랬어요. 자, 생명나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입니다. 자,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할 수 있었어요. 근데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은 쫓겨나고 하나님은 그룹들과 화염검으로 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죠. 자, 그리고 이 나무가 또 어디에서 발견이 되냐면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자, 살리는 기능이 있는 말. 자, 그런데 우리 안에서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어디서 자라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의 말은 누군가를 치료하는 말이 되어야 하지 병들게 하는 말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말이 지혜롭고 선하고 온순하여서 마음을 치료하고 관계를 치료하고 몸도 치료해야 되는데, 자,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자, 치료하다, 또 지혜롭다, 온순하다라고 하는 말은 자, 그 본뜻이 같아요. 자, 위에서 나오는 양약도 마르페고요. 자, 금방 온순한 이 말도 마르페를 썼어요. 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과 선한 말과 온순한 말은 다 어떤 능력에 나타나면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통해서 치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반면에 독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독이 되는 말은 조금 더 하겠습니다. 5개가 있습니다. 자, 짧게 정리할게요. 자, 첫 번째는 잠언 12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읽을게요.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래서 함부로 말하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바타예요. 바타. 이것은 서투른 말로 짓거리다, 화가 나서 고함 지르다, 분별 없이 말하다, 이런 겁니다. 이런 의미예요. 자, 말을 하다가 고함을 치거나 감정에 못 이겨서 절제하지 못해서 나오는 그러한 말들, 앞뒤 상황이 안 맞는 분별 없는 말들은 여러분 독이 되는 말, 죽이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잠언 15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패역한 말이 히브리어로 뭐예요? 셀레포입니다. 셀레포. 이 말은 왜곡하는 말, 사악한 말, 사특한 말, 완고한 말. 제가 셀레프라는 말을 이렇게 제가 보면 셀프라는 말과 좀 비슷해서 혹시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자기 중심의 말, 자기 생각을 너무 고집하고 주장하는 거, 이런 것들. 자, 왜곡, 사악한 말, 완고한 말, 이런 말들은 패역한 말로 죽이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한담하는 말입니다. 잠언 1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한담을 표준세 번역은 험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의미가 원어에 있어요. 자, 히브리어로 라킬 이렇게 됩니다. 중상, 고자질, 이간질하는 거,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 비밀을 고자질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만들고 사람의 웃음거리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은 여러분 독이 되는 말, 죽이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 대해서 험담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른 사람 뒷이야기 하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재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335 모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험담하기 쉽습니다. 자, 험담이 시작된다? 그러면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렇네 저렇네, 자, 이럴 수 있습니다. 자, 그때는 그 말이요 서로에게 독이 되기 때문에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그런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 빨리 그 자리를 해체하고 집으로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그것이 말하는 사람도 죽이고 그 말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 잠언 17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7절도요.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자, 네 번째는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자, 거짓말의 원어는요 세케르예요. 세케르. 이것은 허위, 가짜, 조작한 말, 그릇되게 하는 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말을 지어 만들고 사실을 왜곡해서 혼란시키는 그러한 말.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혼란시킬 수 있는 그런 말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거짓이거든요. 가장 사탄적인 특징이 바로 거짓에 있는 겁니다. 자, 거짓을 삼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조롱하는 말입니다. 잠언 17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자, 조롱하는 자, 조롱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 조롱하는 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말은요 라아크예요. 라아크. 이 말은 비웃다, 알기 힘들게 말하다, 조소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대상을 비웃는 듯한 그런 말, 조롱하는 그런 말들, 또 알기 힘들게 말을 꼬아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이 말은 생명이 되는 말이 아니라 독이 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하는 사람도 죽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같이 죽게 만드는 그런 죽이는 독이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내가 보이죠? 아, 나도 내 안에서 독이 되는 말, 죽이는 말이 참 많았었구나. 자,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말을 고쳐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죽이는 말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자,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제부터 우리가 분별해서 말하자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었구나, 사탄이 주는 생각이었구나. 말을 조심하고 경계하는 일을 잘해서 말의 실수가 점점 사라지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말이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모이고 재정이 어떻고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늘 푸른 교회에 왔더니 성도들 하나하나의 말이 참 너무 좋아, 따뜻해, 기쁨이 있어, 말이 표현이 너무 아름다워, 이 사람들과 자꾸 말하고 싶어, 이런 거 있죠. 자, 그래서 말이 아름다운 늘 푸른 교회로 소문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교회가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이죠.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주신 마음의 감동에 순종하고 힘쓰며 나아가셔서 우리의 말의 습관을 반드시 고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말에 서툴고 입술에 칼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 것이 생각났습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이 독이 되어 죽이는 입술이 아니라 생명이 되어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나누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사탄이 주는 마음과 생각,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피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양하시고 함께 해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걸어가는 길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입술이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이 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이는 입술, 독이 되는 입술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봤잖아요. 우리 입술에서 참으로 죽이는 말들이 너무나 많이 나갔던 것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쳐라, 그리고 살리는 말, 생명이 되는 말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말씀을, 감동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금방은 안 될 거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조금씩 우리의 말의 습관을 바꾸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만 힘차게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살리는 생명의 입술이 되어야 할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죽이는 독을 머금은 입술이었던 것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이 되는 말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원수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우리 성도들 간에도 하나님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 죽이는 말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고, 아버지 주여 말하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죽었고, 그 말의 대상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안타까워하시고 알기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의 입술을 가지고 살려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살며 이웃이 살고 세상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로운 말, 참된 말, 아버지 진리의 말, 아버지 온전한 말,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정말 아버지 주여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타나는 그런 표현과 내용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아버지 주여 걸로 말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마음을 따라, 그 감동을 따라 우리가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아버지 죽이는 말의 씨앗을 뿌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제 아버지 말씀을 들은 이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아버지 수고하고 훈련할 때에 주여 되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말이 가장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우리 늘 부른 교회가 말이 아름다운 것으로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고 따뜻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이 오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누군가를 살리라고 주신 입술인데 누군가를 죽였던 입술로 사용되어졌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뿌린 말의 씨앗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이제 주신 말씀처럼 사람을 살리고 생명이 넘치는 일에 우리 입술이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르게 모든 성도들이 입술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만나는 어떠한 인생들도 그 속에서 소망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 푸른 교회가 다른 것으로 유명하고 소문이 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성도 하나하나마다 주님 주신 마음으로 순종해서 아름다운 입술에 열매가 맺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 주여 정말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말씀 듣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함께 대화하는 그 사람이 또한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묘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제 교통합심이
입술에 열매를 허락하실 때에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선포케 하심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증거로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들푸른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후손과 일터와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 열방과 또 하나님의 나라와 소망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